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생각.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생각.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 또한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바빠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반대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나중 돼서 그때가 돼서 형편이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라고 하며 핍박하시고 또 핀잔을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현상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선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그 것들이 종종 일어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인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빨리 잔치에 오라고 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이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또 그 소를 밭에 갈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명들은 분명 핑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 잔치는 항상 해가 진 다음에 합니다. 한밤중에 누가 가서 소를 갖고 밭을 갑니까?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초청했을 때 부부가 함께 동반하여 참석하면 주인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가기 싫으니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 이런 자초지정을 주인에게 종들이 가서 전하자 주인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향하여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말하기를 강권적으로 길거리에 또 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채워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가 주신 명령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반대와 거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거듭해서 반대에 부닥치고 또 거절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도 상실하고
때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전도하는 일에 이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인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지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내부 분열이라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내부 분열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을까요? 내용인즉슨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지,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후임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자, 그리고 여러 번 후임 목회자들이 바뀌게 되자 고린도 교회가 후임 목회자에 따라서 이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파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나는 다 싫다, 예수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내부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내부 분열의 소리를 듣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고, 그리고 내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한 사람이고, 하지만 이 정말 자라게 하신, 성장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파벌을 형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사람의 역할들이 다 있어야 하되,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 현장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또 누군가는 그 씨어진 복음에 물을 주게 될 것인데,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리고 뿌려진 씨앗에 누군가는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이 아주 귀한 법칙,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는 한국 교회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또 최초의 순교자이신 로버트 저메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이시자 또 순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이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180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영국 웨일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교회 부흥 운동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웨일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는 이런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평생을 살 것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중국에 온 지 1년 만에,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 일을 겪은 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상심을 하셨겠습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상심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는 또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사명자예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 다시 마음을 붙잡고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을 내가 복음화해야겠다,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국사에도 잘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평양 대동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세국 정책을 시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그런 통상 압력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 통상을 압력을 하던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또한 용납하지 않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오자 공격을 하였고, 이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그만 자초하게 되고, 그때를 노려서 조선의 수군들이 들어가서 이 배를 온통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국사에도 잘 나오는 1866년 9월 5일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이 배가 이렇게 불탈 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조선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다 끌어안고 배에서 뛰어내려 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 수군들을 향해서 성경을 나눠주며 야소 야소, 예수 예수를 외쳤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평양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성경을 나누어주며 예수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막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수군 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칼을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뿌려진 씨앗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 이제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너럴 셔먼호의 격침에 아주 공을 세우고 또 직접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을 찔러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고 성경 한 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선교사님을.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잊고 나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땐가는 그것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 교회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획을 사무엘 머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마포 3년이라고 개명을 한 이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30년 후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일을 이분이 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30년 후에 사무엘 머펫 선교사님이 오셔서 물을 주었고 결국 자라나게 하셔서 이분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됐던 장소였던 장대현 교회 전신인 널뛰기 교회의 영수, 오늘날 하면 종교 지도자가 되십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세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회심은 마치 사도 바울의 회심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일 때 얼마나 예루살렘의 교회를 무섭도록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였어요. 앞장서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회심 또한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누군가는 물을 줄 것이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을 지켜보던 1866년 대동강변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는 현장을 지켜보던 20살 이신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에게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3권의 성경책을 주어줬어요. 이분이 이 성경책을 쥐어주고 집에 와서 이게 뭔가 궁금해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분 또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의 기독교인 가운데 최초의 여성이 되셨고 이분의 아드님이 이덕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또한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사건의 주역인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냥 뿌린 것뿐인데 물을 준 사람이 있었고 그 위에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양에 1860년 당시에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또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그 현장에서 지휘하셨던 지휘관이셨어요. 이분에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며 가면서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집에 왔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뭐로 사용했냐? 벽지에 발랐어요. 벽지로 발랐어. 그리고 이후에 이 박영식의 집이 여관이 됐습니다. 여관이 됐는데 이 오며 가며 사람들이 벽지에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다가 무려 이분 포함해서 29명이 일시에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뿌려진 씨앗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 와서 또 그 뿌려진 씨앗 위에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1000만 성도를 자랑하게 됐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 나라가 됐고 또 인구 대비로 볼 땐 세계 제1위인 교회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당장은 거부를 당하고 당장은 반대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시국이 어떤 상황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물을 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의 소원인 이 복음 전도,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거두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시상의 기준, 이 기준은 항상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합니다. 즉, 골문 앞에 서서 골을 넣은 사람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굳은 일을 한 사람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상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당장 열매를 먹고 두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이나 한 가지이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당장 먹고 두어도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이미 뿌려진 사람에게는 또 물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되면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어떤 분들은 시간도 되고 환경도 되고 건강도 돼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일한 영생에 얻는 길이라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볼 때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직접 뛸 수 있도록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허망한 인생을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굉장히 영적 공격을 해요.
이 전도자도 막 낙심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전도를 받는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놓고 막 견고한 진을 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직접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협조하고 또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 하면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이 합심하여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 어느 한때도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막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누군가는 많은 눈물의 바다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면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눈물 흘려가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막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이런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생각 간단해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는 전도와 복음의 씨앗을 가서 뿌리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열심히 협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는 참여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증하는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 감동을 준 이 간증의 주인공은 지금 서울 구로동의 베다니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조종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전도사님이 되기 한참 전에 초신자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이분 남편과 아주 가정을 화목하게 이뤘고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4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을 때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 4살 먹은 아들이 그 물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서 익사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부모가 어떻게 삽니까? 한눈 판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도 막 삶이 엉망이 되고 남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을 잡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밟히고 이 죄책감 때문에 어린아이 간수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남편은 술로 연명하고 이분은 또 막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둘째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충격 때문에서인지 이 출산을 바로 앞두고 탯줄이 안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수술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렸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갖고 이분이 너무 많이 하혈을 해서 막 이제 완전히 막 빈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몸도 망가졌지, 마음도 망가졌지.
살 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살 의지가. 그리고 막 남편도 경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 가정이, 그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워있고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해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겨우 멈추스려서 겨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며칠 또 몇 달간은 마음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 또 지나자 똑같이, 아니 더 심해지더랍니다. 상태가. 마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이분의 영혼을 막 쥐고 흔든 모양이에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막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막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막 가정은 더 엉망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막 힘들어서 하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자살도 못하고, 수도 없이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 그만 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이 막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몇 번 들어보지도 않은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워낙 초신자라. 워낙 초신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니,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멈추스려서 마트를 갈 때마다, 전도하는 법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부끄럽고, 또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번이라도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방법을 택했냐? 팔을 한 단을 샀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팔을 한 단씩 더 사서 그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 비슷한 연령층에 빼짝 마른 사람들,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파 한 단 주면서, 나도 예수 믿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 말만 하고 돌아오고, 이름도 물어보기 참 겁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수첩에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파 한 단씩 준 사람들이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막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엉망이 돼서 살 의지가 없는 사람, 막 암에 걸려갖고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 막 자녀들과 문제로 인해서 막 이 가정이 막 지옥인 사람, 막 부도를 당해서 막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 다 파 한 단씩 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냐라고 서로 의지가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밤에 가위에 막 2-3번씩 눌려서 날마다 깨고 그랬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잤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게 됐고, 자신의 삶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됐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케 하셔서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간증해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잘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다. 전도를 하니 마음에 기쁨이 왔고, 내가 전도한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전도하는 중에 내 속의 모든 공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임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소원인 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거예요. 물론 전도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 이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오늘 이 날까지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 전도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말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을 마다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반대에 부닥치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주가 주신 이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에게 뿌리세요. 주변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다 뿌리세요. 여러분, 요즘 상황에 이렇게 대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전도자는요. 여러분, 순결하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순결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외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들이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봐요. 로비에서 기도만 해도 누군가 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마음들이 힘드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이번 주에 거두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거두실 수도 있고, 올해 안에 거두실 수도 있고, 또 10년, 20년 후에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 받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가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참된 성도, 참된 사명자가 다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